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0장은 이제 29장에 이어서 이제 야곱과 또 레아와 라헬 또 빌하와 또 누굽니까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이제 11명의 자녀가 나오죠. 이후에 이제 한 명이 더 나와서 이제 베냐민까지 나와서 12아들이 되는데 그 과정을 어찌 보면 이제 전혀 은혜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또 사람의 그 육신의 모습에 민낯이 그대로 나와 있는 상황처럼 이 11아들이 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사람의 동기 또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또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데 이 레아는 자기의 출산을 무엇에 대한 어떤 이제 도구나 무엇에 대한 이제 값으로 여기냐면 빼앗긴 사랑에 대한 그런 값으로 또는 빼앗긴
자기 동생에게 남편을 빼앗긴 것에 대한 위로로서 자녀들을 낳는 것을 생각합니다. 반대로 라헬은 자신이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야곱에 대한 사랑은 얻었지만 실제로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존재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기의 동기로 또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둘 다 굉장히 육적이고 그리고 또 영적이지 않은 반응을 가지게 되죠. 또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는데 얼마나 시기하는 경지에 이르렀는지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것처럼 굉장히 육신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반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라헬의 민낯인 것이죠. 그때 이제 야곱도 이 육적인 반응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분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뭐 그냥 말만 보면은 야곱이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라헬의 그런 이제 시기와 또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막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결국엔 야곱도 일면 육신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실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을 생각해 보면 이삭은 의외로 굉장히 영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 결혼한 뒤에 20년간이나 아내가 불임이었잖아요. 그때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실은 아버지 이삭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도 남편과 아내가 같은 공동의 실은 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말씀 안에서는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실은 육적인 분과 화를 표출을 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반응은 육신적인 해결책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나 영적인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이고 세상적인 답을 찾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찾은 답이 뭡니까? 라헬이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해결책이죠. 그리고 물론 이것은 고대 사회에는 무리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일반적으로 아내가 불임일 때 그 다른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보고 그것이 이제 그 아내의 자녀로 일종의 이제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입양되는 것이 가능했고 그리고 합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빌하가 낳은 자녀들이 실제로 이제 라헬의 자녀로서 인정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답을 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녀 이제 빌하가 이제 야곱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것도 참 실은 굉장히 영적인 반응이라기보다 육적인 반응이죠. 그 단의 뜻이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이고 또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단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러면 납달리가 경쟁함이라는 뜻입니다. 실은 이것은 뭐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레아는 몇을 낳았습니까? 4명을 낳았잖아요. 좀 표현상 둘을 낳아놓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에 굉장한 실은 이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시녀 빌하를 통해 낳은 두 아들이 자신의 자격지심에 대한 대리 만족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이제 실은
신앙적이거나 영적이지 않은 실은 동기죠. 그리고 또 이제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보니까 이제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줘서 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낳는 걸 보고 자기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실바가 또 자식을 낳아요. 그럴 때 레아가 복되도다라고 하며 이름을 가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레아 쪽에서는 5번째 자녀가 출산하는 것이고 라헬에서는 2명의 자녀가 출산한 셈이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그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기쁨이라고 해서 아셀이라고 낳습니다. 6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그때 라헬이 와서 그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나도 좀 함께 나눠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그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이렇게 한글 성경은 굉장히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내놔 이렇게 하는 식으로 돼 있고 세 번째 성경은 나에게 그걸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것이 이제 레아와 라헬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는 서로의 대화죠. 이 합한 채는 우리는 합한 채라고 되어 있고 세 번역은 자귀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원래 이 합한 채 원래의 명은 두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다임은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합한채에서 우리 볼 때 이제 토마토하고 비슷한 그런 오렌지색 열매들이 맺힌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욕을 일으키는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것을 이제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합한채를 뭐로 이해했냐면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열매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가서 그 합한 채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임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합한 채를 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들어와서 레아가 가서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참 웃지 못할 슬픈 실은 이야기잖아요. 참 결과가 참 놀랍게도 이 임신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합한 채를 가져간 라헬이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합한 채를 준 레아가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참 이 두다임의 효과가 의외의 곳에서 이제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이름을 값인 이사갈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 스불론은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그가 다시 또 레아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고 합니다. 디나의 이름이 나온 이유는 이후에 디나로 인한 세겜과의 문제를 미리 이제 예견해 주는 문장이 되죠. 디나는 뜻이 공의입니다. justice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공이란 이름을 가진 디나 때문에 실은 알고 보면 나중에 공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악이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스불론까지 나오게 되죠. 그랬더니 라헬이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십니다. 라헬이 시기하고 자기 죽겠다고 떼를 쓰고 그리고 자기의 시녀를 줘서 자식을 낳게 하고 또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내가 요청을 해서라도 자녀를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은 자녀를 못 낳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을 낳습니다. 근데 요셉을 낳았을 때 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라헬이 대단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9장과 30장에 11아들을 낳을 때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12지파의
그 이름은 베냐민 빼놓고는 다 어머니가 짓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12번째 베냐민도 라헬이 죽을 때 이름을 짓고 죽죠. 베노니 하고서 이름을 짓고 죽었어요. 그 후에 이제 야곱이 베노니가 아니라 이제 베냐민으로 이름을 개명해 줄 뿐이죠. 12지파의 이름이 다 어머니들을 통해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가 모계 사회라는 면을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2아들의 이름을 어머니를 통해서 지어 주신 것이죠.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12지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이 이름에 관계돼서 많은 일들이 풀어지고 또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은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여호와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냥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